2025년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베델 공동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대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엽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님, 올해 마지막 예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베델 공동체 사랑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복되고 귀한 자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의 자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드디어 역사적 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여호수아 말씀, 오늘 마지막 6번째 말씀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동안 이어온 대로 정말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신 대로 그죠?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며 역사적 순간, 이제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죠. 바로 그 지점, 또 그 지점이 우리에게 또 시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강 너머를 바라본다. 뭘 바라본다는 거죠? 예, 상징, 예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단강, 우리 죽음이기도 합니다만 그 너머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본향이 있다는 거죠.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요단강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이다.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상급이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 사명, 지난 시간에 말씀 또 증거해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 단계죠. 어쨌든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실행에 옮겨야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예, 뉴욕의 호텔 왕이라고 했던 레이몽 오티크라는 분이 있었다. 호텔 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분인데요. 1919년, 1919년이 우리 3.1운동 김인현 3.1절 그죠? 그때인데 하여튼간 그때에 있었던 분이, 이분이 이제 1919년에 대서양 횡단 비행,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에 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호텔 왕이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비행가들이라고 할까요? 도전을 했겠죠.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아마 걸었나 보죠. 근데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을 해야 되니까 뉴욕에서 파리까지 중간에 급유하지 않고 33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뉴스에 도배가 됐겠죠?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의 비결은요, 연료를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싣기 위해서 연료를 더 실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낙하산마저, 낙하산은 비상용에 쓰는 거잖아요. 낙하산마저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낙하산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것마저 버렸다라는 것이, 이런 과감한 결단이 바로 횡단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대서특필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하산은 안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는 큰 목적을 위해서 안전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위대함은 안주함과 함께하지 않는다. 위대함은 안주함과 함께하지 않는다. 도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모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해야, 실행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도하를 앞두는 상황, 역사적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또 주지시켜 주시는 그 말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러고 마시면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연결돼야 됩니까?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약의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거지. 아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 아닙니까? 소망의 새해를 앞두는 순간이죠. 우리도 여전히 가본 적은 없는 한 해가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점에서, 이 무렵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시도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우리가 도전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실행하는 걸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전, 시도, 뭔가를 실행한다는 것, 모험까지 한다는 것,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요단강 그 너머는 미지의 세계지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감사와 기쁨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 네, 말씀드렸던 대로 네, 천국도 있지만 본향도 되지만 상급 아니겠습니까? 예, 가나안, 예, 천국에서 상급. 아니요, 천국만이 아니라 지난 주일도 보셨던 대로 영적 준비, 정말 감당하는 자에게,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탄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형통의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의 시점, 그 순간 요단강 도하의 기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도전해 볼까? 뭘 시도해 볼까? 뭘 모험해 볼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실행할 것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송구영신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라. 온 땅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의지하라. 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see, 이렇게 NIV인 돼 있는데 NASB, behold, 그렇죠? 그리고 원어에도 behold라는 거 굉장히 봐라, behold,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갔다. 그 언약궤가 어떠한 언약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 성경이 그대로 봤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해가는 말씀인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궤는 비단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언약궤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라합이 증거했듯이 이방 여인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초신자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시다.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새해가 한 해 더 바뀌어지지만 그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전히 온 땅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정비를 단단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9절부터 보셨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정비를 단단히 준비해 가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오라. 좀 더 가까이, come here. 조금 더 가까이 오라. Listen to the words of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좀 더 가까이 와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정비인 거죠. 요단강 도하의 기적, 물론 하나님의 능력, 역사기 합니다마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초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도 이것이 비단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해를 바라보며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베델의 백성이요, 좀 더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소통하려면, 그렇죠? 우선 잘 들어줘야 되는 것. 인기 좀 나름대로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는 분들 뵈면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대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Hear라, hear. Listen해, listen. 듣는 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호응해 주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주님과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셔야 합니까? 듣기도 당연히 들으시죠. 그러나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씀이 쉐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백성들 각자 영적 준비, 지금 이게 영적 준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자,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말하되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말하는 걸 또 말해. 요 또가 지난주에도 보셨죠? 또 마부 연속형이라고, 마부. 히브리어 6번째 글자인데 또 그리고 연속형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된 것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그 말씀, 우리 쉐마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0절 말씀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쉐마, 우리가 잘 아시는 쉐마가 어디 있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아마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선포했을 거예요.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아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바로 영적인 준비를 일깨워주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되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소. 일곱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예, 쫓아내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려.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해? This is how you will know.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 이건 바로 앞에 있는 쉐마. 예, 우리가 3, 4절 우리 앞에 지난 주일날 보셨던 말씀대로 3, 4절.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의지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알리라. 예, 우리 3, 4절에 있는 4절인가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쉐마에 있는, 즉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 그것을 간직하고 사모하고 살면, 의지하고 살면 그것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말씀. 요단강 도하의 기적 말씀, 2026년 새 역사의 정말 시점, 정말 중차대한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위로 하늘의 하나님 되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 바로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늘 의지하시면서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새해 더욱 말씀 깊은 묵상.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자꾸 찾아내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 좀 역사적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시도하면서 새롭게 각오하면서 뭔가 실행할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님들에게 주시는 송구영신 예배 소중한 두 번째 메시지, 요단을 온전하게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온전하게 건너가라. 예, 14절부터 그야말로 요단강 도하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으로 얘기했던 거였죠. 13절까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결, 이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자들이 목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있었노라.
성경은 14절 이후부터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백성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집니다. 이에 백성이 뒤따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록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는가? 언약궤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그 초점이 언약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것이, 아니,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17절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예,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단 가운데에 섭니다. 그 마른 땅에 굳게 섭니다.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궤는 강에 멈추고 서 있었던 겁니다. 궤가 요단강에 진입할 때 단순히 물을 멈추었을 뿐이 아니라 땅이 말랐다. 예, 말랐다라는 거, 그렇죠? 어디서 또 이렇게 우리가 와닿게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물이 끊어진 상황에 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참 믿음이 크죠. 예,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이건 내려오다가 물이 끊어졌어요. 아마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용솟음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건너게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큽니다. 그 건너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60만 대군, 그렇죠? 200 되는 인원이 요단강을 건너기 그야말로 녹록치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들은 요단강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앞에 언급해드린 대로 백성이 물이 끊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 그렇죠? 마른 땅은 하라바라 그러는데 출애굽 시에 홍해가 갈라질 때에 맨 땅처럼 변한 홍해의 바닥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동일한 표현이. 다른 특징들과 더불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제2의 홍해의 기적이다. 이걸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주목이 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 마른 강바닥에 멈춰 섰다. 모든 백성이 진행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서 서 있었다. 백성의 선두에 서지 않고 오히려 뒤편에 선 거죠. 결국 법궤는 백성을 인도하면서 특별한 경우에 백성 뒤편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순식간에 끊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온전히 건널 수 있었던 연유 어디 있었는가? 제사장들 발이 강물에 닿아서요? 아니요. 그 직접적인 연유, 본질적인 연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성경은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이것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의 현장, 삶의 여정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 현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과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한 공동체가 요단을 건널 때까지 굳게 그 자리를 안내하며 지키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완수하였다. 이 완수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새를 바라보며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새 우리가 맞이하는 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시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도전입니다. 시도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버렸다는 겁니다. 연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돌아갔습니까? 상금을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야말로 모험적인 믿음을 행사할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는 자로 하였고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한 구절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송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너무 크게 하시면 또 어려우시면 마시고,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요단강 도하의 기적, 역사적 순간 아닙니까? 역사적 시점의 그 순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각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향해 뭘 찾아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온 땅에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쉐마, 요단을 건너 온전히 건너가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소명,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여 부디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온 세계, 온 세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상천하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각자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 우리 주님 마음,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셔서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기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전적으로 쓰임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수종드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